예, 할렐루야. 오늘 7월 31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그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 7월 마지막 날 시편 말씀은 우리가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이죠. 우리 구약의 사사기 말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여러 가지 그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섭하시는가, 또 사사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시편 21편 말씀이죠. 21편은 앞에 20편과 서로 짝을 이루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20편 말씀은 전쟁을 앞두고 왕이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시,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간구하는 시라 그랬죠. 반면에 21편 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편과는 다르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기쁨, 이러한 것이 흘러 넘치는 것이 바로 21편의 내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왕이라는 존재,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성공한 존재고 가장 힘과 권력이 많은 존재인데요. 이 왕이 자신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나의 능력과 힘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기쁨이지만요, 더 큰 기쁨은 바로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의 삶이 오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삶들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걸 생각할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기뻐했다 그러는데, 모든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여러 가지 절망과 실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간구의 그러한 고백을 했다면, 지금은 완벽히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기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15절에도 나왔듯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환난 때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다시 말하면 모든 고난에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행하시고 승리케 하신 이유는 2절에 나와 있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지금 마음의 소원, 이것을 거절하지 아니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20장 4절에 이미 하나님이 왕의 마음의 간구를 그 입술을 통해서 구함으로 응답해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단순히 기도의 소원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늘 귀 기울여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의 소원에만 그냥 그저 모든 것을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만이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럽고 귀여워도 정말 모든 것을 다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죠. 부모님의 뜻에 합해야만 그것을 이루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 또한 자녀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소원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한 번쯤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원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를 말씀 가운데 여러분 검증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할 때 그 기도는 완벽하게 응답되는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 것 같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 이런 실망감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죠.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또 어떨 때는 자기의 정욕에 따라 구했기 때문에, 또 자기의 유익과 영광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항상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바라보는 것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고, 순군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 이것은 왕권을 얘기하죠. 왕권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우셨다. 그래서 왕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의미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런데 지금 순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다는 것은요, 한 차원 더 높여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방, 열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왕으로 서게 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도와주셔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갖게 하신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요, 자신이 정말 왕으로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왕에 있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이것을 쟁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왕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다윗은 적어도 왕으로서도 그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진정한 높은 자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는 겸손히 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겸손하지 않아서 스스로 높이려다가 망한 사람이 있죠. 바로 남유다 제10대 왕인 우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시야 왕은 처음 출발할 때는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자죠.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형통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해지다 보니까 우시야가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것, 이것까지도 스스로 자기가 하면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여러분,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고 직분의 구별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의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왕으로서 그가 그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때까지 이 별궁에 그렇게 유폐되는, 그래서 죽어서도 열왕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이러한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분명히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이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구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다고 분명히 확인하고 있고요. 또 영원한 장수의 복도 주셨다. 여러분, 영원한 장수의 복은요, 단순히 다윗이 이 땅에서 오래 살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죽은 나이가 70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의미는 다윗이 정말 영원한 생명, 정말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증명된 것이 바로 이 다윗 왕권에 이어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왕권이 지금 영원히 유지된 것, 바로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죠. 여러분, 다윗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단언하면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여러 차례 목숨의 위기 앞에, 고난 앞에 서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부르짖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히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정말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와 반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가 하도 풍년이 들고 재물이 많아지니까 자신이 쌓아둘 곡간, 그런 것이 부족했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것이, 지금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자신의 소산물을 쌓아두고 내가 여러 해 동안 편안히 살겠다. 그러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은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 자기가 스스로
천년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생명을 생각대로 계획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빼앗아 가면 여러분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의미는 결국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살기만을 간구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것,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자는 그 종말이 험할 뿐이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구해야지, 내 자신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려 보면 여러분 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복을 왕에게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의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런 의미가 5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는 것이 결국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핵심 주제, 중심 주제는 임재와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상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이요, 가장 인생의 큰 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의 진가를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의 부스러기, 복의 조각들만 가지고 이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만족하며 또 이것을 가졌으면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이 복의 부스러기 정도가 아니라 복을 통째로 복의 근원, 복의 원천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받아서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환경이 바뀌고 자신이 어떤 죄악에 처하고 부유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업앤다운의 삶 중에서 그가 놓지 않은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동행하는 것, 이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 다윗과 함께 동행해 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바로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작은 삶에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정말 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사건과 상황에서 적용해서 결정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정말 크리스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시편 73편 2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정말 지존하신 이의 인자하심으로, 이 인자하심이 늘 다윗을 두르고 있고 다윗을 친히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흔히들 왕에게 이런 것은 많이 두지 말라 경고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왕이 되는 자는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고 좋은 환경이 이렇게 조성되면요, 정말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한 만큼 풍족하지 못한 삶을 살아갈지언정, 여러분, 그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교만해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족해지면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족의 비결입니다. 어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정말 내가 때로는 정말 부해서 너무 부자가 돼서 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또 너무 가난해서 또 하나님을 원망할까봐,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 이렇게 자족의 비결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여, 여기 왕의 손이라는 것은 왕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 모든 원수들을 찾아낸다 그러죠. 이것은 내 능력이 내 모든 원수들에게 미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섰을 때 정말 원수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반드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셔서 이러한 원수들을 찾아내서 뭐 하겠습니까? 다 정복하고 완전히 멸망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셔서 승리케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봐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오히려 그 원수 사단 마귀는 완전히 죽음의 세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죽음의 세력이 유일한 공격 무기였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죽음을 맞이하시고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생명의 희망과 소망으로 바꿔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인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리로다 그러죠. 여러분, 결국 대적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이기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들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이젠 완전히 역전되는 거죠. 그들의 오히려 공격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 왕을 예표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다윗은 정말 이 일생 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요. 도전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도 이러한 어려움을 이 땅에서 맞이하셨죠. 나실 때부터 대적들과 도전과 공격을 받았고, 또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정말 이 많은 대적자들의 공격 극심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그들은 너무나 즐거워했죠. 자기들의 방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했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승리에 도취되었을 때 오히려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인 패배, 바로 사단은
그 예수님의 부활로 패배를 당했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자신들이 무너뜨리고자 하는 대로 자신이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 결론이 1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능력,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왕의 승리에 대한 감사. 오늘 정말 이 승리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지금은 가능성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정말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모든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내일은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특별히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자, 여러분 그냥 우리가 주일이 됐다고 해서 습관적으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특별히 한 주간 이 주일 예배가 첫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잘 먹고 한 주간 또 그 양식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